무상심심이녀 백천만은 난조 악음경득수지 우대열의 진심 나무명언연하야 나무명언연하여 나무명언연하여 무법연하여 제사가 무법연하여 제발 500제자 수기품 그때 불어남이 다니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이지의 번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심을 들었으며 또 모든 큰 제자들에게 가려우더라 삼마삼보리 수기주심을 듣고 다시 지난 세상의 인연 이를 들었으면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그의 자제하신 신통의 힘이 있으심을 듣고 미경을 얻어 마음이 깨끗하여 뛰고 뛸 듯이 하면 꽃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일어나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면서 조나를 우러러 배웠고 눈을 잠깐도 팔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듯이 주께서는 신이 기하시 특별하시여 하시는 바는 이루하시 세간의 여러 가지 성품을 따르 쫓아서 방편지에 은으로서 법을 설하시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하는 것을 빼내주시니 저희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서는 되지 못하였나이다. 오직 부처님 세로는 저희들 마음속 깊은 본래 소원을 아시오리라. 나무 연하경. 예, 오늘부터서 500제자 수기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그대로 나옵니다만 500제자에게 수기를 승부 수기를 내리시는 그런 품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제일 먼저 부르나가 등장을 합니다. 부르나 존자는 그야말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선법제라고 이렇게 좀 이루고 있습니다. 법을 설할 사람 중에서는 부처님을 제하고는 제자 중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그런 제자가 부르나 존자입니다. 이 품에서는 하성유품의 인연설주라고 그러죠. 하성유품 인연설주를 듣고 제법시상의 도리를 이해한 부르나에 대해서 승부를 수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500아라한들에게 승부를 내리는 그런 품이 되겠습니다. 부르나는 법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첫째 법설주 방편품입니다. 방편품 비설주는 신의 품, 비유품, 신의 품, 약초의 품이 세 품이 됩니다. 듣고 계삼해닐 이 삼성을 내려가지고 오직 일부성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계삼해닐의 도리를 갖다가 앞에서 들었습니다. 드러내고는 그야말로 이 부르나도 이 제법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니까 이 품에서 성부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설주에서는 사립을 혼자 성불수기를 받았고, 비설주에서는 마가섭, 수고리, 마목관련, 마가전년, 그리고 500제자들이 성불수기를 그 수기품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품에 와가서는 과거 생에 결련을 오늘에 끌고 와가지고 다시 재벌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설하셨습니다. 이를 듣고는 지금 현재 이 부르나를 비롯해가지고 500제자,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여기 이 품 이후로 전부 성부를 수기를 다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르나 존자는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라고 그러는데 이 경전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이 법화에서는 다른 경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아뢰기를, 저도 오랫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와 인연이 있는 수련하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까지 익힌 부처님으로서 듣고 익힌 그 가르침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서 교화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련하라는 것은 부르나의 어떤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 지방에는 사람들이 전부 삿되고 다른 종을 믿고 이래가지고 교화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지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가시종께서 부르나야, 그곳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르나는 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기는 치선해가지고 험악한 곳이다. 너는 어떤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법을 설하고자 하느냐?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법을 설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나가 답을 하기를, 그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저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비웃지 않은 것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모두 내 말을 듣고 비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욕하지 않는 걸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몽둥이를 치고 때리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몽둥이로 치고 때리면, 돌로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칼로 찔러서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만약 그럼 칼로 찌르고 상처를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죽게 되면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폐기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부처님께서는 허용을 하시지. 그렇다면 좋다. 너의 결심이 그렇게 하고 하니 너는 그곳에 가서 이 교법을 널리 펴거라. 그리고 하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어쨌든 이 큰 보살들은 신명을 갖다가 여기 걸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신명을 걸고 이 법에 수행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고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큰 대선지식들이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펴는데 신명을 걸고 마침내 법을 성취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도 지금 그 역대 부처님 이후에 이 법을 수행하는 그 천태지자대사, 일련대사, 낭지대사, 이런 법장대사, 이런 대사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네들이 전부 이 법에 신명을 걸고 이 법을 성취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은 무겁고 이 신명은 가볍긴 아무리 이 신명을 갖다가 잘 가꾸고 잘 돌보고 잘 입히고 잘 먹히고 잘 가꾼다 해도 결국 그 수명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무겁고 죄업은 이 신명은 가볍기 때문에 이 신명을 갖다가 이 모범에다 걸었던 것입니다. 제3 건지품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 이 신명을 사랑하지 않고 단성무상도 다만 무상도를 아끼오리다 이래가지고 참 서운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보살들은 한결같이 신명을 가볍게 하고 법을 참 중히 여기는 신명을 거는 법에다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경전을 더 보겠습니다. 그때 부르나 다람이자는 여기는 본 이름이 다람이자하고 부르나는 자기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자자가 붙었거든요. 부르나의 아들 이렇게 되겠죠. 부르나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나 다람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이 지의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심을 들었으면 이거는 방편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편법에서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신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법을 알아들 수 있는 법을 설하셨다는 그런 이 법을 갖다가 순타했을 법이라죠. 듣는 사람 근기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는 법을 갖다가 여기서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큰 제자들에게 안을 따라 삼월이 주심을 듣고 지금 이제 비용품에서 그 사립을 리성부수기 받았고 그 다음에 수기품 앞에 제6 수기품에서 목고년 마가전년 수고리 이 네 도사를 비롯해가지고 나머지 500제자들이 수기를 전부 받았죠. 근데 그걸 들었어요. 안다 삼화성을 수기 주심을 듣고 다시 지난 세상에 인연을 들었으면 인연을 이럴 때 여기서는 하선유품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상에 그 대통지선 여러분과의 그 깊은 인연을 끌고 가가지고 계례를 끌고 가가지고 제부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설하신 그런 경우였죠.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크게 자시하신 신도의 힘이 있으심을 듣고 미경련을 얻어 마음에 깨끗하여 띄워질 듯하여 꽃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조 아래 발에 배우고 물론 안쪽에 물러 조난을 눌러 배웠고 이것은 수기를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지금 몸가짐입니다. 눈을 잠깐도 파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하네. 세종께서 심히 귀하시고 특별하시여 하시는 바는 희화하시여 세간에서 여러 가지 성품을 따르고 쫓아서 단편지견으로서 그걸 설하시어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하는 것을 빼내주시니 이것은 비우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비우품에서 그 불난집에 놀고 있는 자식들을 전부 큰 수레를 준다고 해가지고 수레를 세 가지 수레를 준다. 양건 놓고 우거 이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해서 유인해 내는 그 대목을 갖다가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탐착한다는 것은 오용나게 탐착하고 곳곳에 탐착하고 하는 것을 말하죠. 빼내주시니 저희들은 부처님의功德을 말로서 능히 펴지 못하겠나이다. 신의 품에서 잘 나옵니다. 부처님은 머리에 이고치고 시방식이 열더라도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고 온갖 좋은 옷과 탕약과 좋은 음식을 부처님께 올린다 해도 결국 부처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처님의功德을 말로서 능히 펴지 못하겠나이다. 오직 부처님 세조만이 저희들의 마음 속 깊은 본래 소원을 아시오리다. 이것은 수기를 우리들의 참 본래 소원을 살피시고 수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의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 다음 대부 일곱 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돕게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무법연하여 제팔로 맺제사 수희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 너희들은 이 부르나미다 이 자를 보느냐 않느냐 내가 항상 이를 일러 설교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라고 칭찬하였음 또한 그의 가지가지 공덕을 항상 찬탄하였느니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법을 수행하여 지니면 도와서 배되는 사부대중에게 이롭고 깊은 것을 가르쳐 보이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구족하게 했으가 같이 범행을 하는 자에게 크게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연애를 제하고는 너희 그의 언론의 변제를 당할 수가 없느니라 너무 여가 일어나죠.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 이르시되 너희들 이 부르나미 다라니 자를 보느냐 아느냐 그냥 보느냐가 아니고 아느냐 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깊게 듣고 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한문에 보는 것 같으면 양육불자가 들어가 있는데 보느냐 아느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항상 그를 일러 설법하는 사람을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라고 칭찬하였으며 이 부르나는 옛날에 90억 부처님 처소에서 돌을 닦고 큰 보살지에 올랐는데 이 모범연하기에 와서는 성문의 몸으로서 몸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품에서 등장합니다. 이미 과거생에 90억 그 부처님 처소에서 큰 보살도를 닦고 큰 보살지에 올라 있는데 지금 이 품에서는 성문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이런 경우가 이 경전에 수두라게 나옵니다. 지금 몸보살 제24 몸보살 보면 보는 것은 몸보살은 36응신을 놔둡니다.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하지 않은 부처님 몸을 놔두시고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하지 않은 성문의 몸을 놔두시고 백지불의 몸을 가지고 제도하지 않은 백지불의 몸을 놔두시고 심지어 청룡약차 근달과 아수라 가울라 이런 사람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제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놔두시고 제도하시고 이렇게 제도할 상가에 따라서 몸을 갖다가 자유스럽게 나타내는 것 갖다가 보현색신산매라고 합니다. 그 보현색신산매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몸을 자유롭게 놔두시는 겁니다. 꼬지에서 관세음보살 공품에서 관세음보살도 34응선을 놔두시는데 제도하는 따라서 가지가지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부르나 존자도 이미 90억 과거생의 부처님 처소에서 큰 보살지에 있었는데 이 지금 모범연하게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는 성문을 몸을 가지고 놔두는 그러니까 안으로는 큰 보살도를 행하면서 겉으로는 생사를 싫어하고 성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열반을 추구하는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건 성문들이 하거든요. 보살들은 생사를 열반인 것을 못 알게 되고 이렇게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갖다가 가지가지 모습을 바꾸가지고 중생을 제도함이 모든 부처님도 그렇고 이 불보살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습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데 다음 생에 또 모습이 얼마든지 바뀌겠죠. 그런데 금세계는 지금 어떤 경우가 되냐는 것 때문에
그 법을 듣는 상대에 따라서 적당하게 법을 맞춰서 써야지는 결국은 바로 이제 이 법나 존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꾼다기보다도 금생에는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법을 그러면 그 전혀 이 모범연락임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게 모범연락임을 갖다 자꾸 설해봐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법을 가지고 낮은 법을 가지고 법을 설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인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정의 생정진이라는 거예요. 바른 정자는 바른 마음에서 바른 뜻이 나오고 거기서 바른 견해가 나옵니다. 반대로 사된 마음에서는 사된 뜻이 나오고 사된 사견이 나옵니다. 만일 바른 자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마음이 사심에 빠진 자는 만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유아취직자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고 좋은 점을 찾고 마음이 부정하고 사견에 빠진 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고 추함을 찾습니다. 보통 그 마음가짐이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에 마음은 거부하게 합니다. 악한 마음을 보면 얼굴에 악함이 드러나고 선한 마음을 맞으면 그 얼굴에 선한 마음이 묻어나고 어제도 어느 보살 보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얼굴이 하얗게 열려있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어떤 관료가 그 텔레비 한 번씩 나오는 것들 보는 것도 눈에 막 도끼가 어리가 있거든요. 눈에 도끼가 어리가 있다는 것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런 사람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겠는가. 우선 그 마음이 지옥의 마음이고 얼굴에 도끼가 어리가 있는데 저런 상태를 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국민을 갖다가 국민의 그 공복이 되겠는가? 국민을 주인을 삼겠는가? 국민의 신분군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을 갖다 주인을 삼고 국민을 갖다 주인을 여기고 그래야 옳은 공직자에서 일을 할 건데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을 갖다 주인을 삼아야죠. 정권에 축복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빗나간 갈고자입니다. 국민을 주인을 삼아야 되는데 반대로 정권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다 똘마 정치를 하죠. 정권에 축복하는 것 같으면 이건 옳은 공직생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보살이 내 손자들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기도를 한다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웃었는지. 우리가 그러한 기도보다는 차라리 얘들이 누구를 해도 마찬가지 남을 제일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해달라.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하는 것도 뭐 주문을 듣는 사람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해달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거 한번 더 거드는 것은 뭐. 이런 걸 할 필요 없는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사회. 마음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이 사회 그 남을 배려하고 부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럴 때는 이 스님이 정성껏 매달립니다. 모범연하경님으로 부처님의 가비로로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지다. 스님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자신은 그렇다 할 때는 내 병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안 합니다. 차라리 아픈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늘 그럽니다. 아픈 것보다는 죽는 게, 난 아파서는 안 됩니다. 아픈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몸이 인연이 닿으면은 오늘이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고 서피 다해가지고 붉어진 듯 하여지이다. 굶는 형편이면 굶고 죽은 형편이면 죽으라. 이것이 스님의 자원매입니다. 그러니까 내 병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어찌 스님이 그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옵니까? 차라리 아픈 것보다 훨씬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 수행하는 우리 법화행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아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원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이 스님이 한 20년, 25년 전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이 나라 안에는 법화경을 갖다가 제대로 하는 큰 스님이 3분 계셨습니다. 한결같이 그 3분 중에서 어느 분을 스승을 삼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 난신난해한 법화경을 뚫어낼 것입니다 하는 그런 주위에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스님은 한 10년 정도 이 법화경을 수행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을 갖다 나름대로 독경하고 수행하고 했는데 결국 혼자서 이 난신난해한 법을 뚫어낼 수가 없다. 그런 선지식을 만나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충고를 받고는 그 3분을 다 칭견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제주도에 아직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큰 스님이 이 육지에 한 번씩 올라오시거든요. 올라왔을 때 내가 부산 내려가서 직접 출연하고 이랬는데 또 그분이 쓴 책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책을 다 보고 그분에 대해서는 참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해강 큰 스님이라고 아주 온하고 성품이 참 넉넉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칭견하고는 이분을 스승을 모셔도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감이 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열반에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성에 맨발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맨발 스님 그랬습니다. 양발을 안 신고. 그 법명은 그 묘련 스님, 묘련 스님이에요. 이 묘련 스님을 또 칭찬하러 그 장성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나무모범연하게 부르지 말고 실상모범연하게 불러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실상모범연하경을 불러야 될 그 연유를 갱견에서 드러내 주십시오. 갱견의 어느 구절에서 때문에 실상모범연하경을 불러야 된다는 걸 갖다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 어른이 하신 말씀이 나무모범연하경은 불러도 되고
시상모범연합회원 불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돌릴 때 이 어른이 경연에서는 그 시상모범연합회원 불러야 된다는 걸 갖다 아직 제대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는 나무모범연합회원 부르고 있었는데 시상모범연합회원 불러야 제자로 삼아서 나는 게 내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여에 있는 불장 큰 스님 만났는데 이 세 분 중에서 만날 때 벌써 확 닮았습니다. 사람을 확 끌어들이고 포용하고 그야말로 법이 고원하기가 참 이 국조에서는 이 여론을 덮을 자가 없구나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이분한테 공부를 할 때 법만 받아들이자. 다른 것, 뭐 일체 주변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법만 받아들이자. 나는 이 어른을 갖다가 몇 번만, 5번만 딱 칭해나고 보면 되는 것들 이분이 갖고 있는 걸 전부 내가 흡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만났으니까 처음에 만난 것들은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스스로의 어떤 공부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분이 쓴 책이랄까 이걸 갖다 미리 내가 다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칭해냈기 때문에 몇 번 만남으로 해서 그분의 그 나름대로의 참 법력을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세 어른을 갖다 칭해날 때마다 그러면 이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얼마나 열반 드실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를 갖다가 누가 메우느냐. 한결같이 이 세 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화경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큰 스님들이신데 그럼 그 자리를 이분들이 열반 드시면 누가 메울 것이냐.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죠. 이 스님이 내가 해야지. 내가 그 자리를 메우겠다. 그런 마음속으로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나간데 가만 돌아보는 것 때문에 그 세 분의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난 자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인터넷 없고 뭐 이런 오늘날 같이 이런 좋은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 세 분 다 책은 갖다 냈어요. 책을 냈는데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책이 아니고 그냥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방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지금 돌아보는 것도 이 스님은 책으로서 노트북으로서 인터넷으로서 우리 법화 소식지로서 이렇게 배웠으니 그 세 분의 역할을 지금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갖다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트북 들어가보는 것 때문에는 자해봉동 진행요문 법화경 사국에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왜 부려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다 그 방문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800명이 올라가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는 많이 안 와도 여기서 지금 섭법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노트북으로 통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참 보고 있다고 듣고 있다는 거 이렇게 여기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스님 세 분이 계시지만 그런 이런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님 쓴 책을 가면 책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책 제목을 보는 것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책낸 책이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입니다.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책낸 지가 20만 5년. 마사이주 때 내가 그 책 공부를 썼거든요.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양약이 뭡니까? 모범연학이고 먹지 않는 건 수행하지 않는 지구 촌놈들을 가는 길에 가감한 언어를 썼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언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가 중생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수량품을 읽고 이러하니까 무작삼신불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는 무작삼. 짓지 않아도 삼신이 내한테 구속되어 있다는 거야. 아, 어느 날 그래. 아, 부처가 중생에 탈을 쓰고 지금 중생담을 하고 있구나. 불을 지금 과거생에는 90억 부처님 처소에서 큰 보살이었는데 오늘날 오히려 성물이라는 석가시는 그 회사에서는 성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 같이 원래 그는 내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원래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중생만 하고 있다. 자기가 본인 부처인 줄 모르고. 이것이 열애수락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그 다음에 풍경소리, 산사향기, 내가 저절로 성불해 오미. 이런 자기의 첫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돼갑니다만도 법화경은 중생성불의 혈맥이다. 이런 지혜 있는 자는 이 제목만 봐도 금방 법화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남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흘렀을 때 아, 그 당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 책을 보고. 이 스님도 부르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신명을 여기다 걸었더니 신명을 나름대로 모범연락의 수행을 걸었습니다. 걸고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갖다 남기지 않으면은 또 누군가가 내처럼 그렇게 신명이 없고 뼈를 깎는 그런 수행으로서 이런 도리를 갖다 알 거란 말이에요. 낙의 나무에서 쉽게 접근할 거니까요. 내가 지금 현재 사실은 아까 새 선지식을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 마음의 선지식은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처님 무슨 제신하고 천대대사 1400년 인물입니다. 그분이 낙에 놓으신 전대산대부 법화현이 별밥먹고 마지막한 전대산대부를 전대산대부를 갖다가 나름대로 탐독을 했습니다. 몇 년을. 지금도 혹시 막히는 게 있으면 그 책을 뒤집어봅니다. 찾아봅니다. 그런 책을 보고는 지금 1400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천태대사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배출이 안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학문을 가지고는 그만큼 통달하신 분이 지금 배출이 안 됐다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 나무무법연학경 제목으로 수행으로서 정면 돌파한 분이 700년 전에 이런 계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이 스님의 가슴에는 큰 스승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책을 보고 직접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이 남기신 책을 보고 이 스님이 이 목을 펴는데 등불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책을 남겨놨자. 지금이 아니고 수백 년 후를 보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후를 보고 이 모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는 것 같으면 부처님 불법이 그렇습니다.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후 500년, 그러니까 2500년이 지나고 나면 말법 만년이 오다. 말법은 지금 말법 만년은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는 법은 있을 때 법을 성취하는 자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이 법을 낙인하자. 급파가 불이 활을 타는데 마른 풀을 짊어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안에 타면 어렵지 않지만은 내가 매도한 뒤에 이 모범연화경을 단 한 사람이라도 살기가 더 어렵다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헌 때문에 기록입니다.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수행한 기록을 하긴 하잖아. 책을 써가지고 무슨 명예를 얻고 이익을 얻고 명예를 얻고 전혀 그거 없습니다. 책을 한번 내는 것 같으면 출판하는 경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건 출판비도 문건입니다. 지금 우리 절에 경전하고 상행경전, 북경경전 그동안에 있는 책들 그 재고가 쌓여있는 게 전부 재고 다 있거든. 재고 쌓여있는 것이 금액을 치는 것 같으면 한 1억 원 넘깁니다. 가득가득 지금 장애가도 그렇고 지금 이 밑에 영산에서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지금 무슨 돈을 그 이익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입니다. 낙에는 화학들이 쓰겠죠. 화학들이 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법화살림 30년 그리고 또 이제 법화경 강설집 이런 이 삼불사 자존심입니다. 역사입니다. 삼불사 역사가 이 법화살림 30년 그대로 담겨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내가 건강히 허용한까지는 이 소식지를 계속 내가 돌릴 건데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는 100호까지, 200호까지 묶었잖아요. 법화살림 30년 1호부터서, 창간호부터서 200호까지 묶었는데, 이번에는 201호부터서, 320호까지, 그럼 201호부터 320호 가는 것은 꼭 10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10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별도 또 책을 묶어가지고, 이 세상에 낙이 남고 싶은데 그때까지 내가 존재하면서 원고를 쓸지 안 쓸지는 지금은 장담만 합니다. 어쨌든 내가 건강히 해용하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귀영화를 사람들이 다들 추구하고 가고자 합니다. 부귀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얻는데 바른 길이 아니라면은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 빈천한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있으면 빈천한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빈천한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 일이 부끄럽지 않다면은 굳이 피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늘 억지로 가지 마라. 억지로 가지 마라. 내 자신한테 늘 이렇게 다니면 억지로 가지 마라. 순리에 따르라. 순리에 따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순리를 거스르는데 거스르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화영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항해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가만히 지금 따라보는 것은 내가 무슨 복을 얻었다, 큰 복을 얻었다, 뭘 얻었다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뭘 얻었다 하는 건 전부 다 헛소리, 헛된 꿈입니다. 지금 돌아서 보니까 얻을 것 없는 걸 얻었구나. 내가 뭘 얻었다. 전부 험한 소리. 얻을 것 없는 걸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안 얻다가 사마삼을 얻었다고 지금 경쟁하겠으면 안 얻다가 사마삼은 무슨 행체가 있습니까? 무문입니까?
얻었다 하지만 말이 얻었다 하니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사물을 얻었다 하지만은 사실 얻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얻을 것 없는 걸 얻을 기에 증정 얻었다. 우리는 어느 항해에서 어느 경우에서도 마음이 자주했습니다. 끊임없어야 된다. 저 허공의 바람처럼 이걸 얻었다, 이걸 잃었다, 이걸 얻고 잃었다고 이래가지고 막 곳곳에 집착하고 답장하고 억지로 구하려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둬야 됩니다. 허공의 바람처럼 우리 수행자는 법화행자는 허공의 바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법에 묶이지 마라, 법에 묶이지 마라. 어느 법화도로에서 오는 요 신도가 옵니다. 오는 것도 그냥 그 신도들 절대로 우리 절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 하더니 꽁꽁 묶였습니다. 모범연하게 꽁꽁 묶여가지고 자기가 속박당하고 있네. 꼼짝 달싹 놀래. 모범연하게 우리 도랑 아니면 안 되고, 모범연하게 아니면 안 되고, 우리 스님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르고, 흑과 백, 중생과 부처, 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도 내 마음에서 났고 중생과 부처도 내 마음에서 났고 일어나고 이거다 저거다 이거를 잃었다 이것도 잃었다 이것을 얻었다 전부 마음에서 분별된 거거든요. 그 마음 조급받은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습니다. 예, 또 경전한 들어봐요.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 이르시되 너희들은 이 불운함이 달하는 이 자를 보느냐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주의 자세히 보라는 뜻입니다. 않느냐 내가 항상 그를 위해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라고 칭찬하였으며 또한 그의 가지가지功德을 항상 찬탄하였느니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법을 수하여 지으며 도와서 배되 너희 사부대중에게 이롭고 기쁜 것을 가르쳐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벌써 보살도거든요. 성문들은 이 보살도를 닦고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사를 내냈기 때문에 생사는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는 되는데 이탈이 안 돼요. 법을 다른 사람이 전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탈 안 되는데 이 불운하는 전문 성문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법을 갖다가 사부대중에 의해서 해가지고 다 참 이루고 기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생에 이미 90억 처소 90억 부처님 처소에서 포살도를 닦고 중생은 이 방편으로서 지금 석가수전 그 도라이 회상에 와서는 성문의 몸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구족하게 해설하여 같이 범행을 하는 자에게 크게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열애를 제하고는 너희 그의 언론의 변제를 당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부르나 존자를 갖다가 설법제일 부르나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죠. 설법제일 부르나. 그 다음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듣게.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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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팔로백 제자수이품 너희들은 부르나가 다만 나의 법만을 너희 수로하여 지님이 도와서 팬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또한 지난 내전에 90억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지니면 도와서 패스대 그 법을 설하는 사람 중
중에서 또한 가장 제였으면 또 모든 부처님께서 선하신 바 공안법을 밝게 깨달아 통과하였음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서 항상 자세히 살펴서 정정한 법을 선하되 의심과 국명됨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한 님을 구조하여 그 소명을 따라 항상 법명을 닦으니 그 부처님은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이르기를 진실한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불운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여서 또 한량없는 나성지 사람들 교화하여 안옥 따라 삼막삼구리를 성공해 하였나니 부처님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 양가닥으로 항상 불사를 하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무 연하경. 이런 내용은 큰 보살이었는데 참 말씀드린 대로 성문의 몸을 가지고 방편으로 성문의 몸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거생에 이미 참 90억 처소 부처님 처소에서 큰 보살들을 따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금생에 여기 와서는 성문의 몸을 가지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불어나가 다만 나의 뿐만을 수하여 지니며 좋아서 편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또한 지난 예전에 90억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하고 지니며 도와서 뵀으되 그 법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또 가장 지혜였으며 지금 20대 제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부들이 다 과거생에 이 불법하고 또 부처님하고 인연을 가지고 금생에 이렇게 몸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 모법을 만난 것은 과거생에 이 모법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서 지금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되는 그런 참 성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아들 라우라는 몸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 아들로서 몸을 받다가 마지막 몸을 받아가지고 또 성불하게 되고 아람존자는 몸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 시자로서 몸을 받아가지고 끝내가서 성불하고 그 과거생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모범년을 받아지는 것은 과거생에 이미 이 모범을 수행한 그 인연 공덕을 해가지고 금생에 이 모범을 만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범을 지어줘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도망가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팔만대전경에 있느냐 모범연락이만 그렇게 채우라고 거기 집착하냐 하고 내한테 묻는 보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갖다 내가 다음 달에 우리 소식지에 실겠습니다. 내용을 갖다. 왜 모범연락을 왜 고집을 하는지를. 내 소견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범연락에 수행해야 된다. 모범연락에 우리는 고집해야 된다. 또 모든 부처님 선하신 바 공안법을 밝게 깨달아 통달하였으면 네 가지 거림없는 지혜, 이 사무의 지혜라죠. 법을 설하는데 네 가지 거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무예지 지금 내가 금방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네 가지 거림 없는 것.
법을 질문하는데 답을 하는데 걸림이 없고 법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이런 네 가지 걸림이 없는 걸 말합니다. 네 가지 걸림 없는 지혜를 얻어서 항상 자세히 살펴서 청정한 법을 설하되 의심과 미혹됨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한 힘을 구조하여 그 소명을 따라 항상 본명을 닦으니 그 부처님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이르기를 진정한 성문이라. 이 성문을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큰 보살인데 성문인 양 이래 해가지고 사태 견해를 보이고 그러면서 중생을 제정. 그 중생을 근기 따라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불운하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하려는 백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하지 않은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하고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하지 않은 보살의 몸으로 백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하지 않은 백지불의 몸을 나투시가 제도하고 또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하지 않은 성문의 몸으로서 드러내거든. 이를 갖다가 이제 보현색신삼례라 그러고 이 대보살들은 전부 보현색신삼례를 얻어가지고 몸을 놔두심이 자유자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방 중생에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적당한 법을 설해가지고 마침내 이 법으로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법학이 뭐 치고를 해가 자꾸 고집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왜 법학이 뭐 파만대장인데 왜 법학은 치고라고 고집을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량없는 아성리 사람들을 교화하여 아무따라 삼화삼보리를 세우게 하였나니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위한 가닥으로 항상 불살하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이 모범연학경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도 그 육권청정을 얻죠. 육권청정을 얻는 것 같으면 얼굴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얼굴이 맑아진다는 것은 마음이 맑아진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국토를 갖다가 불국토로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어디 뭐 10만원 국토를 지나가 서방국락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내가 앉은 그 자리,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 부처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고 수행해야 됩니다. 다시 찾아가고 어디 뭐 불국토 찾아가고 청년국토를 찾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대리 보니까 이런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명당을 찾는 그런 풍수학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풍수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이러는 건데 내가 공덕이 쌓이는 것 같으면 거기가 험지라도 그 청정한 국토가 되고 아무리 청정한 국토고 거기가 좋은 그런 참 명당이라도 수행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면 그건 전혀 발목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집을 갖다 내가 청량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고 하는 것은 내 집이 그냥 부처님 전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악행을 하는 것은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 가도 아무리 좋은 명당이 가도 발목이 안 되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천당, 맹간 찾아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앉은 그 자리, 자기 집을 갖다가 명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국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모범연을 독행하고 내가 모범연을 수행하는데 뭐, 앉은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데 어디를 또 찾아다닌단 말입니까? 어디 저 명산대 잘 찾고, 어디 좋은 남자 찾아서 간다 하지만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 자기 앉은 자리 같은 맨날 만들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만큼 다음 또 이번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묘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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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